도반번님 여러분, 이 밥통 스피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멋진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초 직입 열애지의 소식인데 마치 태어나서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우리 번님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듣는 소리 인듯이 들어주시면 분명히 멋진 아주 기쁜 그런 소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더욱 놀랐던 것은 이 메시지가 오늘 강독할 이 대성기실론 구절과 너무나 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었죠. 이런 적이 물론 한두 번이 아니지만 늘 새삼스레 놀라게 됩니다. 밥통 스피커 입장에서는 늘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이 메시지는 세 구절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세 구절로 도착된 메시지였습니다. 첫째 구절은 지금 보이는 이것 이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 보이는 이것 통째 하나 여기 두 번째 구절이었고요. 따로 이것이 세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도록 이것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죠. 자, 이겁니다. 지금 누구나 무언가를 보고 듣지요. 무언가를 보고 듣습니다. 물론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는 무언가를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치하고요. 우리가 낮의 일상생활 혹은 밤의 꿈속, 그 꿈이 자각몽이든 아니든 혹은 체외이탈 임사체험이든 늘 지금 현재 무언가를 보고 듣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라 할 때 단순해요. 너무 단순하게 그냥 이겁니다. 보이고 들리는, 보고 듣는, 보이고 들리는, 보고 듣는 이것이에요. 이것입니다 할 때 다른 무슨 저기 하늘이나 천상 혹은 저 깊은 어디에 숨겨진 무엇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1살 먹은 어린아이, 2살 먹은 어린아이도 지금 보고 듣는 바로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통째로 하나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식이다 이 말이죠. 예, 통째 하나면 의식이다. 통째 하나면 이것이 의식이다. 통째 하나니까 하나의 의식이죠. 예, 단일 의식입니다. 즉, 이 의식은 다른 말로, 이 하나의 의식은 다른 말로 궁극의 깨달음이죠. 예,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의 깨달음, 구경각, 아누따라 삼맥 삼벌이, 마하무드라,
이것이 어디 멀리 있거나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신비 중에 신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할 때 그냥 지금 보이고 들리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째 하나냐 따로따로냐죠. 따로따로 보이고 들리면 이게 뭐죠? 따로따로 보이고 들리면 이것이 몸이라 하고 몸, 물질, 시공간 이렇게 하죠. 자, 왜 몸, 물질, 시공간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까? 따로따로 보고 들으니까요. 따로따로 보이고 들리니까요. 이 능동태와 수동태는 하나예요. 지금 편의상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로서 본다,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능동과 수동이 하나다. 하나인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동이든 수동이든 통째 하나로 보거나 통째 하나로 보이면 이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자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택은 오직 통째 하나냐 따로따로냐 이 선택은 오로지 자각이 스스로 선택합니다. 자각이 자선한다 이 말이에요. 자각이 자선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째 하나로 본다, 통째 하나로 보인다. 이것은 의식이고 궁극의 깨달음인데 따로따로 본다, 따로따로 보인다. 이것은 몸이고 물질이고 시공간입니다. 따로따로 볼 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몸과 물질과 시공간은 분할할 수 없죠. 지금 현재 항상 지금 현재 몸과 물질과 시공간은 분할되지가 않아요. 아니 몸도 자를 수 있고 물질도 파괴할 수 있는데 왜 분할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시공간 속에서 진정으로 분할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모습이잖아요. 분할된다는 모습이고 생각이잖아요. 이름과 모양이잖아요. 실제로 분할이 지금 현대 첨단 과학에서 진정한 분할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소립자 세계에서. 왜냐? 파동이니까요. 파동이니까.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요. 그냥 보조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잊어먹으시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지금 들리는, 지금 보는, 지금 듣는 이것,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통째 하나면 이것이 궁극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아누따라 삼맥삼벌이고 구경각이고 족첸이고 마하무드라다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본다. 따로따로 들으면 무엇입니까? 몸, 물질, 시공간이다. 자, 그러면 통째 하나인 것과 따로따로인 것이 서로 다른 두 개냐 이 말이죠. 지금 보는 이것, 보는 혹은 보이는 지금 보는 이것, 지금 보는 이것, 지금 보이는 이것,
이게 하나예요. 주객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로 보든 따로, 통째 하나로 보든 따로따로 보든 주객은 하나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이 제7식 말라식에서 우리가 하나로 보느냐 따로따로 보느냐 갈림길이 이 7식에서 일어나는데 통째 하나로 보든 따로따로 보든 이것은 두 개가 아니죠. 불이다 이 말이에요. 불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는 이 궁극의 깨달음, 궁극의 진실, 궁극의 지혜, 궁극의 생사해탈, 궁극의 해탈자재, 궁극으로 윤회에서 벗어남,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언제나 항상 영원히 현재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있었어요? 통째 하나냐 따로따로냐의 이 선택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700 온갖 의문, 8만 4천 의문, 80억 의문이 다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가짜 의문, 가짜 질문, 그것은 그냥 이 기전을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이 매뉴얼을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에고의, 이 개인의 개인적 동기의 장난질이었다. 장난질이다 하니까 나쁘게 들리는데 그냥 연극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름 재밌는 연극이었다 이 말이죠. 단순한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참으로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구경각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거예요. 궁극의 깨달음은 그냥 언제나 0.1초 만의 선택이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합니다. 갈로 안에 용기란 게 들어있죠. 이 선택은 큰 용기가 필요해요. 왜? 개인이 계속 속삭일 거니까요. 그거는 엉터리다 이렇게. 이 밥통수 피그가 지멋대로 이래 짓거립니까? 이것은 840만 경전 어록과 훌륭한 강의들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속이는 사이비들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대나 중세나 현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이 통째 하나면 그것을 소위 말하는 시각이라 하고요. 따로따로면 몸, 물질, 시공간이라 해서 불각이라 한다 이 말이죠. 통째 하나면 이것을 시각이라 하고요. 비로소 깨달았다 이래. 따로따로면 뭐죠? 불각,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하지만 시각과 불각이 전부 뭐라 했죠? 둘이 아니고 지금 보는 이것이 바로 본각이다. 본래의 깨달음으로서 이거는 영원히 불변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그 안에서 천당 지옥놀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냉탕 온탕 놀이를 재밌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이것이 진정코 팔만 대장경과 모든 중요 종교의 성경과 인류 역사상 모든 성각선현의 가리킴과 모든 신비가와 엄청난 대철학자들이 하나같이 가리킨 단 하나의 지점이다. 바로 이 이야기가, 이 삼구가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적 체험이나 경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것을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실, 이 간단하지만 너무나 간단하고 쉽지만 여기에 귀와 가슴이 열리기에는 또 너무나 어려운 이 메시지 자체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데 가슴과 귀가 열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100년, 1000년을 수행해도 가슴과 귀가 열릴까 말까 한 그러나 메시지 자체는 너무나 쉬운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참된 보물창고다. 다 해결되었죠. 다 해결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쉬운 진실, 이 쉬운 궁극의 진실, 이 쉬운 궁극의 해답, 그러나 귀와 가슴이 열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열리기만 한다면 이 메시지가 0.1초 만에 꽂혀서 곧바로 생사해탈이 일어나지만 그리고 이 삼구 진실이 왜 다른 지식과 다른가? 이 삼구 지식은 왜 3 더하기 3은 6 혹은 3 곱하기 3은 9 등등의 또 피타고라스 정리 무슨 여타의 지식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바로 자각의 자기 선택에서 오는 지식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마하반야라 하고요. 지혜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 제대로 꽂혀버리면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릴 수도 없고요. 잠시 잊어버린 듯 하지만 영원히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체험은 예를 들어 경험, 체험, 세상 지식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원히 각인된다 이 말이에요. 자각의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식이라 하지 않고 지혜라 하거든요. 마하반야, 마하프라즈나 파라미타라 하죠. 그래서 생사해탈을 가져오는 큰 지혜다. 마하프라즈나 파라미타라 하죠.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자 이러면 사실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무엇이 발목을 잡느냐. 어제 도반퍼님께서도 질문을 필연적이죠. 이 질문은 필연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밥통 스피커가 영상을 300개를 찍어서 이야기를 하든 1000개를 찍어서 이야기를 하든 이 질문은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필연적이다 이 말이죠. 질문은 이와 같죠. 이것을 격파하기 위해서 참으로 지난 2년 혹은 3년간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의 의식인데 왜 나, 개인, 내 몸, 만이 나 자신으로 혹은 내 의식으로 혹은 내 영혼으로 느껴지는가? 자, 이 질문을 보다 단순화하면 통째 하나의 의식인데 왜 따로따로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나갔고 왜 저거는 타인으로 느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질문은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100년을 진짜 진지하게 수행하고 무슨 깨달음 체험을 100번 해도 불쑥불쑥 이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잘못되었고 뭐 답답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가 너무 절묘하기 때문에 참 이게 말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한숨이 나오면서도 참 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의식인데 왜 따로따로 느껴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따로따로 느껴지는가 이 말이죠. 하나의 의식인데 왜 따로따로 느껴지는가? 이것은 납득되는 듯 하다가도 늘 우리의 이게 최종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관문이고요. 이것을 통과했다가도 또 뒤로 후퇴하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질문이 논파되기 위해서 이 질문이 깨어 부셔뜨려지기 위해서 지난 300여 개의 동영상이 찍어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1000개, 2000개, 10,000개가 찍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찍어지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을 격파하고요.
이 질문을 격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삼구, 즉 단일 의식의 위치와 개수. 아까 삼구는 결국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이 논파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의 의식인데 왜 유독 이것만 나로 느껴지고 감각되고 지각되고 개인 히스토리가 굉장히 고유하게 독립적으로 있고 나는 다른 개인들의 히스토리를 모르지 않느냐. 저 사람이 아플 때 나는 안 아프고 내가 막 병들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어떤 트라우마 어떤 정신적 충격 등등에 인해서 또 강박이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강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황장애, 강박, 불안, 떨림, 타인에게 차마 입으로 말 못할 이 어떤 정신적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고유하잖아. 다른 사람은 이런 게 없잖아.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다면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있는데 말을 안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말을 안 하고 아닌 척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차를 두었을 뿐이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밀고 당기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예요. 80억의 자아가 있든 10개의 자아가 있든 고유하게 느껴지는데 이 고유하게 느껴지는 이것이 전부 하나로 똑같단 말이에요. 차마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참 너무나 평소에 고통스러운 이 정신적인 어떤 강박, 공황장애 또 뭐 등등 불안, 공포 그 원인은 어처구니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오른발을 딛느냐 왼발을 딛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나를 괴롭힐 수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엄청난 고통이죠. 발표 불안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생존과 번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발표해야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니까 불안하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발표하는데 불안하고 안 떨리면 그게 인간입니까? 불안하고 떨리지만 아닌 척 할 뿐이고요. 너 왜 불안하고 떠냐 편안하게 해라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안에는 불안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언제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바보 엉터리 같은 게 이 개인적 동기란 말이에요. 내일 바로 지금 10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자기 자아와 타자는 있지도 않지만 평가하고 총용약경, 칭찬받고 욕먹는데 최대의 관심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게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또 분명히 말씀드린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매뉴얼만 알면 아까 그 삼구로 이루어진 이 매뉴얼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얼마나 말씀을 드립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논파를 하는 좋은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논파하는 좋은 증거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질문은 한 개인데 왜
여러 개인가? 이거예요. 한 개라고 하면서 왜 여러 개인가? 답변. 자, 여러 가지 답변이 있고요. 지금 대성기실론에는 두 가지 비유적 증거를 대죠. 바다와 파도, 진흙과 여러 가지 이름과 모양과 기능의 질그릇, 진흙과 질그릇, 바다와 파도 비유적 증거를 대성기실론에서는 제시하고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하나의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100만 가지 색깔이 되지만 그것은 이름과 모양이 100만 가지지 사실은 하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중인격, 그 다음에 좌뇌 우뇌, 그러니까 뇌량을 절단하면 완전히 다른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나죠. 예, 좌뇌 개인이 나타나고요. 우뇌 무아가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뇌량을 절단하면 도인과 중생과 부처가 같이 있어요. 뇌량이 붙어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뭔지 모르는 그냥 사람이 있는데, 뇌량을 절단해 버리면 중생과 부처가 이 두 명이 출현해요. 동시에 한 사람에게서. 그 다음에 일란성 쌍둥이, 이 경우는 거꾸로죠. 하나의 영혼, 하나의 사람이 몸을 두 개를 가지고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몸 두 개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을 통해서 이제 증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꿈인데 꿈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상투적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이 증거는 이 다중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다중인격은 이게 비유적 증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매 순간, 현재 매 순간의 경험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삼중인격이에요. 최소 삼중인격이다 이 말이죠. 자, 다중인격, 이것은 비유적 증거인 동시에 경험적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다중인격은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일단 삼중인격을 예로 들어보죠. 2중, 3중, 5중, 10중, 20중 인격까지 현대적 연구에서 이게 밝혀지고 있지만, 자, 일단 삼중인격, 가장 흔한 삼중인격을 보면 A가 나타날 때는 한 사람인데요. 한 사람인데 A 인격이 나타날 때는 A는 매우 건강해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낙관적이고요. 건전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A가 나타났다가 굉장히 행복하죠.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도인이에요. 도인 캐릭터죠. 이것이 나타났다가 B 캐릭터 사라지고요. B 캐릭터 동시에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B 캐릭터가 나타났을 때는 B 캐릭터는 굉장히 이게 병약하고요. 정신적으로도 매우 염세적이고요. 여러 가지 강박과 공황장애가 있고요. 참 남한테 이야기하지도 못할 부끄러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100,000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고통을 받는 B 캐릭터가 나타났다가요, 다시
순간적으로 C 캐릭터로 바뀌면서 C 캐릭터는 어떻게 하죠? 마치 A와 B가 다른 타인인 양 A를 좋게 칭찬하고 B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무슨 재판관인 것처럼 중립적인 캐릭터죠. 그리고 더욱 이게 현대 다중인격 연구, 현대적 연구에서 밝혀진 거는 A 캐릭터가 나타날 때는 진짜 생리학적으로 호르몬도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A 캐릭터가 나타날 때 신체적으로 예를 들어 심전도를 검사한다거나 뇌파 검사를 하면 B가 나타났을 때의 심전도와 뇌파가 이게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뇌파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데 B 캐릭터가 나타나면 뇌파가 굉장히 불안하고요. 심전도도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A는 전혀 예를 들어 땅콩에 알러지 반응이 없는데 B는 땅콩을 먹으면 막 기절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절해 버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강박이 일어나고 불안 공포가 일어나고 이란단 말이에요. B가 신체적으로요, 생리적으로 진짜로. 그러면 B 캐릭터가 나타날 때 요 때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서 약을 먹으면 또 치유가 돼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뭐 약간 과장하면 혈액형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아직까지 발견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C 캐릭터가 나타나면 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다른 진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A, B를 막 평가한단 말이죠. 칭찬했다가 욕했다가. 그리고 A, B, C 이 각각은 완전히 자기만의 고유한 개인적 히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히스토리 기억이 있어요.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자기 히스토리 기억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중인격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정도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다중인격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자기 히스토리를 기억하는 면에서 자기 히스토리 기억이야말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에센스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C는 자기 자신만의 히스토리를 기억하고요. B 히스토리는 몰라요. B도 역시 자기만의 개인 기억이 있고요. A도 자기 고유의 개인 기억이 있어서 A는 B와 C의 프로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B는 AC의 프로필에 대해서 모르고요. C는 AB의 프로필에 대해서 사실은 몰라요. 디테일한 부분은. 자, 이것이 놀랍고 참으로 기묘한 다중인격 현상인데, 자, 이 경우에 우리는 알잖아요. A, B, C 인격을 가진 이 다중인격, 이 사람을 갑이라고 해봅시다. 갑. 한 사람이죠. 갑. 이 한 사람이 A, B, C 세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인격이 나타나든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요? 갑에게 A 인격이 나타나든 B 인격이 나타나든 C 인격이 나타나든 우리는 A든 B든 C든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등하고 올바른 갑일 뿐이죠. A도
B, C와 평등하고 올바른 값이고요. B도 AC와 평등하고 올바른 값이고요. C도 AB와 다르지 않은 평등하고 올바른 값이다. 한 사람이다. 예, 실제로는 평등하고 올바른 값 한 사람이다.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지금 다중인격이라는 마치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비유적인 증거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자, 생각해 봅시다. 시간을 우리가 배제한다면 우리는 어떤 때는 건강하고 굉장히 낙천적이다가요, 어떤 때는 굉장히 불안이 오고요, 또 어떤 때는 자기를 칭찬하다가도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욕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사실은 경험이고 우리가 삼중인격이란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누구나 똑같잖아요. 최소한 삼중인격이잖아요. 이것은 경험적 증거단 말이에요. 비유적 증거인 동시에 경험적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여태까지 질문이 뭐였어요? 한 개의 의식인데 왜 여러 개, 즉 요것만 나이고 저거는 타인으로 느껴지느냐, 나만 고통스럽고 왜 타인은 고통스럽지 않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거는 갑이라는 한 사람 중에 B 캐릭터가 지금 묻는 거잖아요. 나만 왜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차마 타인에게 말도 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혹은 말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말할 기운조차 없는 그런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느냐. A와 C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 증거, 비유적 증거로 보았듯이 A, B, C는 전부 뭐예요? 평등하고 올바른 갑 한 사람일 뿐이었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요. 더 좋은 메시지가, 더 좋은 이해를 일으킬 수 있는, 더 쉽게 이해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의 도착을 매일 매순간 자기 전이나 자고 일어난 후에 이 하늘, 이 단일 의식계, 하나의 의식, 궁극의 지혜에게, 법신불에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통 스피커의 유일한 소망이자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승기실론 마지막 단락을 지금 이제 강독하도록 할 것인데, 지금 이것이 왜 마지막이 되었느냐, 사실은 이제 대승기실론 본문이 더 있죠. 더 있지만 여기까지가 지금 본론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 이후 부분은 이제 우리 도반번님들께서 스스로 그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읽어보셔도 이 여태까지 강독을 기준으로 충분히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독은 프롤로그와 인연분, 입의분, 그 다음에 해석분을 이제 본론 2죠. 본론 2를 3절로 나눌 수 있는데, 현시 정의를 나타내 보임 해서 진여문, 생멸문까지 사실 강독과 독송이 이루어졌고요. 대치사집,
그 다음에 분별 발취 도상, 그 다음에 수행 신신분, 권수 이익분 등은 사실 본론이라기보다는 좀 부연 설명에 가깝고요. 또 대치 사집 이하는 사실 본론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그 대강이 제시되었고 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강독과 독송은 본론 2죠. 본론 2. 현시 정의를 나타내 보임까지를 강론과 독송의 범위로 하고요. 이것을 이름해서 대승기실론, 쉬운 한글 번역, 현대적 강독, 텍스트 1로 했고요. 텍스트 2는 다음에 이제 다른 텍스트들을 마치고요. 시절 인연이 올 때 나머지를 완역해서 계속 강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죠. 24페이지입니다. 우리 텍스트 24페이지. 한글 번역을 먼저 보죠. 다시 다음으로 각과 불각의 두 가지 모습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같은 모습이고 둘째는 다른 모습이다. 같은 모습이고 둘째는 다른 모습이다. 제가 볼 때는 이 대승기실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 같아요. 앞서서 이제 진여심, 생멸심을 얘기하고요. 본각, 시각, 불각까지 얘기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핵심 중에 핵심, 결론을 내고 있다 이 말이죠. 비유적 증거를 들면서 결론을 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이제 무엇을 왔다 갔다 합니까? 각과 불각,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 결론을 내려버린다 이 말이죠. 진흙과 질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참 재밌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강독의 결론으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엇입니까? 각과 불각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하죠. 각과 불각이라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 얘기예요. 같은 모습,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각과 불각. 같은 모습, 다른 모습. 계속 같든 다르든 모습이라 하는 걸 중요시 주목해 보세요. 모습 상이라 합니다. 동상. 같은 모습, 동상, 같은 상이다 이 말이죠. 동상. 그다음 다른 모습, 이상 이렇게 하죠. 이자가 맞습니까? 한자를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맞네요. 자. 동상과 이상, 같은 모습, 다른 모습의 두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앞에서 뭐라 했죠? 같은 모습이든 다른 모습이든 이것은 본각이다 했어요. 본각. 우리의 본래 기본 자산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물창고는 그대로 있어요. 보물창고 안에
금이냐 은이냐 이 말이죠. 금이냐 은이냐도 좀 차별이 되는데, 같은 모습, 본각 안에 같은 모습이 있고 다른 모습이 있다.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시각이라 하잖아요. 시각. 비로소 깨닫고요. 다른 모습은 불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 비유하면 어떤 거에 돼요? 같은 모습은 진흙이고요. 진흙. 다른 모습은 질그릇이다 이 말이죠. 질그릇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아침에 도착한 메시지로 이야기하면 같은 모습, 동상, 시각, 진흙은 뭐죠? 통째 하나로 지금 보는 이것이 통째 하나다 이 말이에요. 통째 하나로 봄, 통째 하나 봄. 통째 하나 봄. 아, 적을 공간이 없네. 통째 하나 봄 같은 거죠. 통째가 하나고 하나가 봄이죠. 통째 하나 봄 요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상은. 다른 모습 이상 불각 질그릇은 뭐예요? 따로 봄 이렇게 되고요. 통째 하나 봄은 뭐였죠? 통째 하나 봄은 바로 단일 의식이죠. 하나의 의식이고요. 따로따로 봄은 뭐예요? 몸, 물질, 시공간. 사실은 이거 따로따로 아닌데 이제 따로따로라고 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이 결국 이름과 모양 다 다르고, 어떤 질그릇은 막 부셔져서 고통스럽고, 어떤 질그릇은 예쁘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든 말든 전부 뭐예요? 진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몸과 물질과 시공간을 떠나서 궁극의 깨달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지금 현재 선택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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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하면 된다. 근데 아까 다중인격이라는 비유적 증거와 경험적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명히 지금 강독 내용을 다 이해하고 믿음도 일어났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로를 해줘요. 그거는 개인이 나서서 된다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안 나서도 된다고 좀 달래주란 말이에요. 불안 공포로 뜨는 그 어린 그 자녀를 달래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달래주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달래줘요? 괜찮다 이래 달래주란 말이에요. 달래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아. 지금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근데 나만 너무 고통스럽고 삶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를 달래주란 말이에요. 달래주고 그 다음에 눈길을 아까 삼고 바로 이거죠. 통째 하나범 의식, 따로따로 본 물질 시공간 여기에 시선을 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돌파하느냐. 자, 이 부분이 제일 더 중요하죠. 어떻게 그러면 이 마지막 관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래서 이게 믿음, 대성귀신. 귀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고 귀신.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죠. 바로 여기서 나온다.
기신이다. 자, 마지막 관문 돌파는 어떤 거예요? 기, 신. 기신. 자,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대성기실론, 본론, 강독 텍스트 1에 아주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대성. 왜 대성 기신이냐에 대해서 지금 대성은 뭐예요? 대성은 일심 단일 의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본래는 본각이지만 속박과 해탈로 나타나고요. 다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몸물질 시공간과 의식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나 두 개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는 거죠. 무엇을 볼 것인지를 선택한. 통째 하나봄과 따로따로 봄. 이것이 마치 이 입자와 파동처럼 중첩되어 있는데, 자, 이 대성에 대한 이해가 일어났으면 됐지. 믿음은 왜 일으키느냐? 돌파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질문, 하나의 의식인데 왜 대성인데 왜 따로따로냐?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기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묘해요. 이 제목 자체가 대성, 하나의 의식이다. 아닌데요. 나는 뭐 100년, 1000년을 공부해도 계속 분명히 다 대성, 하나의 의식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고통받고 있어요. 기신을 하세요. 기신. 어떻게 합니까? 안 일어나요. 이 믿음을 일으켜라. 안 일어나죠. 개인은 믿음을 못 일으켜요. 이거 불가능해요. 개인 자체가 지금 불각인데, 불각이 무슨, 자기 정체성이 불각인데, 불각이 어떻게 시각 내지 본각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기신은 이게 시각 본각인데, 불각 자체로 어떻게 불각 아닌 거를 만들어요. 개인은 불가능하다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피를 못 씻어낸다 이 말이 있잖아요. 도적이 도적을 못 잡잖아요. 도적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공무원이 도적 강도를 잡지, 도적이 도적을 못 잡잖아요. 물론 모양 내에서 이 얘기입니다. 연극이란 말은 이제 쓰기도 싫네요. 자, 도적이 도적을 못 잡고요. 피로 피를 못 씻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적은 수사 공무원이 체포하고요. 피는 물이나 다른 세제 씻어내고 용해시키는 물이라 하지, 물로 씻어내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씻는 사람한테는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피가 피로 씻기냐? 물로 씻어야지. 이러고, 도적을 잡는다고 날치면 저 미친 지랄 발광하고 있네. 아니, 지가 도적인데 무슨 도적을 잡는다고. 이 우리 뭐 사회에서 많이 있잖아요. 지가 도둑놈이면서 뭐
도둑을 잡아야 됩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이런 미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막 통렬하게 비판하잖아요. 지가 도둑놈의 새끼면서 무슨 도둑놈이 도둑놈을 어떻게 잡아! 이런 말은 너무 잘하면서, 아니 개인은 그게 불각이고 질그릇인데 질그릇을 어떻게 바꿔서 진흙으로 하며 불각을 어떻게 불각인 채로 시각이 되냔 말이에요. 미친 소리 아니냔 말이야. 개인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믿음을 일으키는 게. 자각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냥 용기를, 우리가 군대 다녀오시면 이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레펠 점프를 합니까? 토니 파슨스님 경우에는 자유낙하라 했죠. 프리폴, 자유낙하. 이것은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그러니까 용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이해를 준, 그러니까 이 밥통 스피커가 아니어도 돼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얼른 다른 밥통 스피커를 찾아야 돼요. 다른 밥통, 살아있는 밥통 스피커를 찾아가서 세고 셌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이상하게 귀와 가슴이 열리는 그런 인연되는 밥통 스피커가 있고 스쿨이 있단 말이에요. 얼른 찾아서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이해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해 자체가 지금 자각의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도, 용기와 믿음은 개인이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적 종기를 뒤로 좀 미루고 이 이해가 낙하산이란 말이에요. 이 이해를 믿고 뛰어내리란 말이에요. 어디로?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다예요. 이것이 지혜의 바다가 곧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바다. 지혜의 바다가 바로 이 믿음인데, 이것은 지혜의 바다인데, 이 대성, 즉 하나의 의식이라는 이해는 낙하산이고요. 뛰어내리는 이 힘, 비행기는 뭐예요? 용기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지금 지혜의 바다로 뛰어내리는데 이 비행기는 용기란 말이에요. 용기. 즉 용기를 가지고요. 대성에 대한 이해라는 낙하산을 이용해서 믿음이라는 지혜의 바다에 뛰어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 방법밖에 없어. 이게 안 되면 다른 나에게 맞는 밥통 스피커를 찾아서 빨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 강독을 듣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취미생활이 아니고 집을 떠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분들은 이게 안 되면 다른 데 빨리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안 되는데, 아무리 하나의 의식이라고 한 이해가 와도 자꾸 따로따로 개별적인 것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얘기해요. 돼도 엉터리고 안 돼도 엉터리란 말이에요. 개인은 어떤 때는 되었다 어떤 때는 안 되었다나 연병을 하고 자빠졌는데 뭐가 그게.
오늘 아침에 도착한 메시지는 매우 점잖은 메시지였는데 왜 이렇게 B급 내지 C급 연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죠. 한글 번역. 다시 다음으로 각과 불각의 두 가지 모습, 각과 불각이라는, 이게 좋겠네요. 각과 불각이라는 두 가지 모습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같은 모습이고 둘째는 다른 모습이다. 즉, 각은 같은 모습, 그냥 통째 하나로 보면 이게 각이고 둘째는 다른 모습이다. 따로따로 보면 불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통째 하나면 이게 의식, 즉 궁극의 깨달음이고 따로따로면 몸, 물질, 시공간이다. 이것은 고통과 공포죠. 이것은 이 바통 스피커 지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도착한 메시지가 바로 묘하게도 이와 똑같잖아요. 통째 하나로 같은 모습이면 각이고요. 따로따로 다른 모습이면 불각이다. 그런데 이게 같은 통째 하나로 같은 모습과 다른 모습이 두 개가 있냔 말이에요.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통째 하나로 보는 거는 개인이 못해요. 이 대성이라는 낙하산을 타고 용기라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 지혜의 바다 위에서 퐁당 지혜의 바다라는 이 믿음의 바다 속으로 풍덩 자유낙하를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대성을 믿고 비행기를 믿고요. 즉 낙하산과 비행기를 믿고, 즉 이 대성과 용기를 믿고 지혜의 바다에 빠지는 수밖에 없다. 자, 동상이라는 것은 비유하면 다양한 종류의 질그릇은 전부 다 같은 진흙의 성질과 모습이듯이 깨닫거나 못 깨닫는 흙개비 같은 행위들은, 자,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저보다 더 심하게 얘기하네. 이 바통 스피커는 뭐 엉터리, 바보, 천치, 지랄, 발광이라 하는데 여기 흙개비 같다 하잖아요. 흙개비, 도깨비, 귀신 같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거 귀신 같은 행위들은 모두 다 같은 진여의 성질과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냥 진여 하나밖에 없는데 깨달았다라고 막 흙개비 같이 발광을 하고 못 깨달았다라고 흙개비 같이 발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경전에서 이런 진여의 뜻에 의지하여 일체 중생은 본래부터 열반에 들어가 영원히 머물고 지혜의 법은 닦을 수 있는 상도 아니요 지을 수 있는 상도 아니어서 끝내는 얻을 수도 없고 그 빛깔과 모습을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얻을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빛깔과 모습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빛깔과 모습을 볼 수 없는 그것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또 발광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모습도 본각이고요. 같은 모습도 본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 이원성은 엉터리, 지랄, 헛개비 짓인데 이것이 하나의 진여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질그릇이고 이것은 나쁜 질그릇이고 이건 깨진 질그릇이고 이것은 훌륭한 질그릇이고 이것은 10원짜리고 이것은 10억 원짜리다 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엉터리 회계망측한 짓이고요. 10원짜리도 즐기고요. 10원짜리로 즐길 수 있잖아요. 부담 없이. 또 귀한 거는 깨끗하게 닦아서 또 잘 즐기고요. 이러면 100% 즐기잖아요. 100% 즐기는 것, 이것이
진여죠. 그러므로 물질과 모습을 의식과 별도로 독립해서 실제한다고 보는 것은, 즉 물질과 모습을 깨달음과 다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오직 오염을 따르는 헛개비 같은 행동이 만든 것인데, 이는 의식 물질의 동시 실제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식 물질의 동시 실제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임을 못 본다 이 말이죠. 의식 물질의 동시 실제성이 아니며 지혜 자체는 볼 수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시각과 불각이 아닌 본각이 별도로 있느냐? 아니에요. 모습 없는 이것은 반드시 자기를 뭐로 드러내요? 동상과 이상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 했습니까? 제상이 비상이다 했잖아요. 반야신경에 오온이 전부 개공, 전부 깨달음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습 없는 것은 반드시 모습으로만 드러난다. 즉 모습이 곧 모습 없습니다. 불각이 곧 본각이다. 이상이라는 것은, 즉 다른 모습이라는 것은 갖가지 질그릇이 각각 같지 않은 것 같이, 즉 모든 질그릇 종류가 뭐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도자기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투박한 흙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전부 뭐예요? 진흙이죠. 진흙을 보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가운데 진흙을 보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같지 않은 것 같이 무루와 무명이 오염을 따라 헛개비 같이 차별되는 것처럼, 즉 무루와 무명 오염은 같은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없는 거죠. 어두움, 줄줄 새 나감, 그 다음에 오염, 이것은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가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몸 물질 시공간은 있지만 사실은 없죠. 왜? 의식이 있고요. 이렇게 몸 물질 시공간이라고 이름 붙이자. 근데 본래 이것은 다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도 이름 아닙니까? 예, 의식도 이름을 떼야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이름이네. 자, 헛개비 같이, 그러니까 무루 무명 오염은 헛개비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차별되는 것처럼 성품의 오염으로 헛개비 같이 차별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드라마틱하게 바꾸면 오염되는 게 아니고요. 궁극의 깨달음은 일인다역의 연극으로서 서로 이름과 모습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장엄한 사랑의 생명축제라는 연극을, 일인다역의 연극을 펼친다. 이 안이 좋을소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은 항상 물질과 모습, 즉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즉 현상적 의식이고 의식적 현상이다. 즉 몸 물질 시공간적 의식이고 의식적 몸 물질 시공간이다. 현상을 떠나 의식을 보려고 하면 언제나 실패한다. 모습을 떠나 모습 아닌 것을 보려 하면 언제나 실패한다. 그럼 무엇을 보면 돼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돼? 통째 하나로 본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대승이라는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라는 용기를 수단으로 해서 지혜의 바다, 믿음 안으로 풍덩 빠져야 한다. 무엇이요? 단일의식이라는 자기 자각이 자기 속으로 풍덩 빠지는 거다. 개인은 관여하지 마라. 왜? 불가능하다. 왜?
피가 피를 씻어낼 수 없고 도둑놈이 도둑놈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다시 이 대성기실론이 쓰여진 그 참으로 멋진 그 발심의 마음이 지금 좀 이렇게 답답한 현대적 도판 종교판에서 새로운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모두가 이 깃털처럼 임팔라처럼 가벼운 삶과 죽음을 누릴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